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여호수아 12장 6절 24절 중심으로 해서 7년 전쟁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인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고, 인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고, 인간을 통해서 경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모욕과 천대 멸시를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들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서 모여서 구별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장장 60년간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60년 동안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대신들이, 바벨론의 대신들이 다니엘을 볼 때 그를 이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나라 내년 되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 해가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권 후보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겠는 거예요. 못 나오게. 나온 사람들 죽이려고 고소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잘나니까, 잘 나가니까 총리로 권세를 부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다니엘을 억어맬 수 있는 마귀의 한 수를 두잖아요.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에 누구에게 예배를 하든지, 그 누구에게 찬양을 하든지, 그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왕 외에.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포고령이 바벨론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그 왕이 어의를 찍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보면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 사람을 끌어모으지도 않아요. 다니엘이 한 것은 뭐냐면 습관을 따라서 하던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이 한 것은 오직 하나. 습관을 쫓아 관례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 예배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영생이 있고, 그 가운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양보 못하는 거예요. 양보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예배드리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감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다니엘은 그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프로예요. 프로. 저와 여러분은 프로예요. 한번 예배 드려볼까? 한번 교회 가볼까? 한번 내가 예수 믿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포고령 30일 동안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포고령, 왕의 포고령을 가지고 각 지방마다 다 공문을 갖다 붙이려면 40일 걸려요, 50일 걸려요, 한 3달이 걸려요, 5달이 걸려요. 그렇게 넓은 지역에 포고령을 갖다 붙이면 그 넓은 지역에 어떻게 30일만, 이거는 다니엘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니엘을 잡겠다는 법이에요.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30일이 지나면 이 법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법입니다. 연장하거나 자동으로 연장되고 또 30일 또 그게 아니에요. 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30일 동안에 예배 안 드려봐요. 30일 동안에 기도해보지 말아요.
30일 동안 찬양하지 않아 보면 편안함이 내 몸에 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해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게 멀리 돼요.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아요. 30일만 하나님을 멀리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우상을 못 쓰고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저들이 목격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리 협박을 하고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징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닫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지라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념적 신앙, 머리로 하는 신앙,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헌신하고 왕년에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믿었다고. 가룟 유다도 그랬는데,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귀신도 내쫓았어요. 병든 자도 일으켰어요. 나가서 복음 전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시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판에 떨어지는 씨앗이에요. 마음판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마음판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내 몸이 변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내 행실이 변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떨어져서 몸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목숨을. 마귀의 한 수. 마귀가 한 수를 두는데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자가 뭡니까? 사자가 마귀예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마귀가 사자가 못 삼키는 거예요. 천사가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와요? 불평으로 찾아옵니다. 원망으로 찾아와요. 시기로 찾아와요. 부정적인 면으로 찾아와요.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서 집을 짓고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은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병자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찬양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찬양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잘못된 신앙.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간다. 옛날에 내가 잘 믿었잖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다 그 가짜입니다. 어떻게 내가 확신한다고 천국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님 인도함 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천국 못 갑니다. 누가 간대요? 누가?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유행을 다시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미국도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미국에도 지금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27개 주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아서 그래요. 백신을 안 맞아서 그래요. 백신 안 맞는 이유가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첫째가 뭐냐면 DNA를 변형한다는 거잖아요. DNA. 우리의 DNA를 변형시켜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대로 우리가 조종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는 거.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안 맞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래 감기. 그렇죠. 주사는 전부 가짜 주사고 그 주사가 뭐냐면은 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그걸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래 가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게 다 음모래 음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서워서 죽을까 봐 후유증이 두려워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런데 이 안 맞는 잘못된 이 상식, 잘못된 정보 이걸 가지고서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형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는 줄 아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제일 가는 성군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전 생애를 바쳤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25km예요. 25km면 마일로 따져서 15마일이잖아요. 15마일. 15마일이니까 15마일을 걸어가려면 보통 4시간 정도,
뭐 천천히 걸으면 한 4-5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군사만 3만 명을 동원하잖아요. 3만 명을. 그리고 성경에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6걸음 떼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구약의 예배잖아요. 6걸음 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6걸음 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6걸음 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 법궤를 옮겨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옮기잖아요. 그런 옷이 다 벗겨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3만 명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데도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뻐해서 찬양했다는 거잖아요. 예배드렸다는 거잖아요. 6걸음을 떼고 25km를 장장 15마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근데 마귀는 찬양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기뻐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협박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식물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식물인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식물인간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식물인간으로. 저 여러분은 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강물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노를 계속 져야 돼요. 노를 힘껏 져야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잠깐 쉬어볼까? 쉬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배가 다시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의 생명은 뭔 줄 아세요? 자전거 생명은 달려갈 때 자전거 생명이 있는 거예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가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이란 뭐냐면 신앙은 계속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노를 짚고 페달을 밟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전쟁을 끝냈습니다. 7년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50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동편에 모세를 통해서 두 왕을 쫓아내잖아요.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이쪽 서쪽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31의 왕을 멸하고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합 33명의 왕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쪽에 동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31의 왕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복음을 뜻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요단 동편 정복의 의미를 보면 신명기 2장 3장에 보면 모세가 정복한 땅에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율법의 대표자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업적이라는 측면에서 율법 시대를 뜻하는 거잖아요. 율법 시대.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율법의
임무가 나오는데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죄인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냐면 예비교사라는 거예요. 예비교사. 몽학선생.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증거했던 사명을 가졌던 것처럼 율법이 뭐냐면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메시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처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세례 요한과는 그 임무가 동일하잖아요. 율법은 꼭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율법과 세례 요한은 그 임무가 동일한데 둘 다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율법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둘 다 자기는 스스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둘 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는 거잖아요. 둘 다 정죄 능력이 탁월하고 둘 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둘 다 광야에서 그들의 주 무대가 되고 둘 다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둘 다 새로운 인물에게 자신의 임무를 인계하고 생을 마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을 마치지면 무엇인가를 남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형태로 남기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인도하잖아요. 그 시대 율법과 복음. 그런데 이 동쪽에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두 왕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1절 2절에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아모리 사람 왕 시혼. 이 왕, 헤스본 왕 시혼. 이 뭐를 뜻하냐면 이 왕들은 자기의 의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의를 앞세운다. 내 철학이나 내 지식이나 자기 주장이나 이런 종교나 선행을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그 율법으로 죄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만족과 쾌락 그것 가지고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게 4절에 보면 또 르바의 남쪽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다. 바산왕 옥. 이 바산왕 옥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만족과 쾌락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쾌락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바산이라고 하는 초목지가 많고 살림도 울창했고 결실이 풍부했고 이런 모든 것들 60 성읍이 있고 견고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 그런 걸로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꾸 내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 같은 죄인이 자꾸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이 서쪽 정복에 대해서 서쪽은 이 31명의 왕인데 여러분 이 길이가 250km입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까지 250km예요. 250km면 동서기로가 250km잖아요. 그리고 이 폭이 얼마냐면 넓이가 45에서 85km예요. 여기서
마일로 따지면 한 150마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페더럴 웨이까지 되는 거예요. 페더럴 웨이까지. 페더럴 웨이까지인데 31 나라가 있었대요. 31. 250km 반경 그 안에 31의 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31의.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인간의 죄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성. 그 좁은 땅에 31의 왕이 있듯이 서로 왕이에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왕이에요. 서로 왕.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 내가 섬길 왕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가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 이것이 넘쳐나야 돼요. 이것이 넘쳐나는 사람은 늘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했고 1년 전에도 감사했고 10년 전에도 감사했고 습관을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신의 한 수는, 마귀의 한 수는, 사단의 한 수는 뭐냐면 예배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풀무 속에,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거예요. 예배 못하게 합니다. 찬양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건다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삼키는 거예요. 원수의 뼈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오늘 예배하는 이 힘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오직 예배에 충실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